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8월 22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회복 테라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룻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룻이라는 그 여인에 대해서도 참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지만 얼마나 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지를 참 깨닫고 제가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룻처럼 이 나오미처럼 그렇게 정말 이 후반부가 좀 복된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요, 우리 성경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잠언의 가장 핵심되는 그 주제 말씀이 바로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인데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게 잠언 31장 마지막 절은 아니고요. 마지막 절 바로 전 30절에 나온 31장의 결론이 현숙한 여인 또는 이거를 세번역에는 유능한 여인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잠언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잠언에서 말씀하신 이 현숙한 여인을 룻이라는 실제 인물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수학 문제 풀어보셨죠?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나오면 아무리 공식을 외워도 밑에 뭐예요? 실제로 문제를 풀어봐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언에 이런 사람을 쫙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룻기를 통해서 그 실제 인물, 룻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죠. 이방 여인이에요. 비천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장차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은총을 받았는지를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 그러면 진짜 비천하고 가난한 그 어떤 그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룻기는 그 룻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나 룻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하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경에서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룻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오늘은 나오미를 좀 중심으로 이 룻기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룻기를 보면은 룻기는 우리의 인생의 길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길을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밭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밭에서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느냐? 그래서 길의 이야기면서 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룻기는요, 처음 시작이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남편, 그 다음에 나오미라는 부인, 그리고 또 두 아들이 있었죠.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좀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죠. 베들레헴의 의미는 뭐냐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베들레헴이란 땅, 그 땅 자체가 굉장히 뭔가 많은 그
수확이 많았던 그런 양식이 풍족했던 곳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그런데 흉년이 닥친 거죠. 근데 그건 우연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 우연은 절대로 없어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환란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확립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두 부부는 흉년이 오자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들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에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근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엘리멜렉이 내가 보기에는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풍족하다가 이제 좀 흉년이 오니까 더 흉년 오기 전에 어때요? 그 모압 땅은 굉장히 기름진 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사실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터전이고 신앙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흉년과 기근이 닥쳤을 때 이 엘리멜렉은 스스로 이러한 삶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집안의 가장이 참 중요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신앙의 기준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흐릿하면은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가정에는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기도해야지. 특별히 영적인 가장, 믿음의 가장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엘리멜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씨도 흐리면 아, 비가 오겠구나. 바람이 불면 어딘가 태풍이 오나? 이렇게 우리가 날씨의 변화를 감지하듯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장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 가정은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대처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갔어요. 이민을 간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이 베들레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모압 땅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나오미가. 그런데 나오미는 그래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미처 깨닫지 못한 거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켜 그곳에 그냥 정착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생각한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나오미는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든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베들레헴을 작게 여기고 모압을 크게 봤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고 볼품 없어도요, 그것에 복이 있는 게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나중에 장차 누가 탄생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세상을 크게 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은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그 길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가보면 아무것도 말짱 꽝인 거예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그랬어요? 롯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굉장히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아주 애굽 땅과 같으니까 거기를 갔지만 결국은 처음엔 좋은 것 같으나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집이 집만이 아니라 모든 그 아주 가정이 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정말 작고 볼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재미도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맨날 재밌는 집 있어요? 가정에 재미없어요. 나가면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복이 안 돼요. 참 진짜 복은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뭐 재밌어요? 극장이 훨씬 재밌죠. 어디 나가면 그게 훨씬 더 재밌죠. 그러나 교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보면은 룻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는 아마 이방 땅에 살았지만 늘 베들레헴 고향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나오미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거죠. 남편과 두 아들을 다 모압 땅에 묻고 나오미는 이제 이방 며느리, 그 중에서도 하나는 돌아가고 이 룻을 데리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보면 온 동네가 떠들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한 거예요. 떠날 때는 멋진 모자를 쓰고 트렁크 가방을 들고 이렇게 떠났지만 올 때 보니까 나오미가 형편없는 그런 모습에, 그 다음에 뭐예요? 어서 이상한 이방 그 며느리 같은, 며느리인지 누군지 여인을 하나 데리고 돌아오니까 온 동네가 떠들썩했던 것이죠.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이야기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은 뭐예요? 괴로움이란 뜻이죠.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괴로움이란 뜻인 거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20에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나를 치셨다. 네 번째로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오미는 하나님, 또 전능하신 분, 또 여기는 주님이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심판과 나를 벌하시는, 그래서 나를, 내 인생이 괴로운 인생, 쓴물 인생이 되었다는 참회의 고백이에요. 이게 원망의 고백은 아니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니까 나를 이렇게 벌하셔서 내가 참 괴로운 인생, 쓴물 인생이 되었다는 참회의 고백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내가 잘못을 하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만을 경험한 거예요. 아직 앞으로 룻기에서 펼쳐질 그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속성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궁일이 많으신 하나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헤세드의 하나님. 제가 여러 번 헤세드에서 얘기했죠. 헤세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궁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룻기 4장에는요. 7번이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눈에는 아직은 내가 잘못한 나를 벌하시고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보였어요.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럴 때 그것이 징벌의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이 무한한 헤세드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호세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룻기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이 나오진 않아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아주 감춰있는 싸매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주 구구절절히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 문장은요. 앞으로 펼쳐질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이 반전을 알리는 그런 어떤 그 사인인 것이죠.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해요. 돌이키는 것도 타이밍이에요. 감동을 주실 때,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즉시 돌이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요,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그렇지만 나쁜 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때 돌이키는 그 타이밍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는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추락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찬송가 523장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때가 있는 거예요. 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장 2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의 포인트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돌아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리 추수는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맥추절 있잖아요, 맥추절. 우리가 요즘은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 교회를 가보니까 맥추감사절을 지키더라고요. 봄이에요.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보리 추수는 첫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보리를 처음 추수를 해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에 보면 나오미가 언제 떠났냐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났어요. 1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때였다. 추수가 막 시작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주님이 돌보신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요,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각자의 선택이에요. 근데 나오미는요, 그 길을 잘 선택한 거예요. 그 길을 잘 선택해서 가다 보니 뭐가 보였냐면 밭이 보인 거예요. 밭이. 물론 나오미가 나간 건 아니죠.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갔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왔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 보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밭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기 2장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제 베들레헴의 밭으로 바뀝니다. 우연히 찾아간 그 밭의 주인 보아스와의 만남, 그리고 그 주인 보아스가 베푸는 그 인애 헤세드의 이야기가 2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길이 중요해요. 내가 잘못된 길에 있으면서 거기서 밭에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 돼요? 내가 바른 길을 가야죠. 믿음의 선택을 해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밭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룻기 2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은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읽고 4절은 남자 성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여기에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입니다. 룻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까지 간 거예요.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도록 했잖아요.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른 거고,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어제도 있고 뭐 그저께도 있고 한 달 전도 있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는데 때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을 방문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연인 것 같고 때마침인 것 같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배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벌써 룻이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습니다. 길을 선택하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배후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읽는 히브리어 이 미크레예요. 히브리어 원어가 미크레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죠. 섭리가 뭐예요? 프로비던스잖아요. 미리 앞서서 보는 거죠. 하나님 미리 앞서서 보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자,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까지 갔지만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을 방문한 것이죠. 마침이라는 것도 원래 그러니까 원동사 부사는 희내예요. 희내. 웬 힘내라 그죠. 마침이라는 뜻도 뭐냐면 보라라는 뜻이에요. 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들의 만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감독이 보이나요? 감독은 안 보이죠. 이런 사람 있어요. 감독하면서 배우까지 다 아는. 그런 사람 치고 영화가 잘 만든 사람 별로 없어요. 감독이면 감독만 해야지. 감독, 연출, 감독, 배우 다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독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진행하듯이 하나님은 이 룻기를 통해 너무나 멋진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과 보아스에게는 우연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섭리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이죠. 이삭을 열심히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인 거예요. 참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시작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은혜, 뭐가 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헤세드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과부여 비천한 여인들이었죠. 나오미가 얼마나 비천한 여인이에요. 그죠? 아들 둘 다 잃고 남편 잃고 정말 비천하죠. 룻도 이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얼마나 비천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격이 없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그리고 룻을 주목하셨습니다. 우린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사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감추어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룻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오미가 더 저는 이 룻기를 읽으면서 이번에 참 나오미의 관점에서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이 나오미가 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정말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무한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대대에 이르게 하십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셨어요. 결국 그 가문을 잇게 하신 거예요. 룻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기업을 물을 자,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을 잇게 하신 거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신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역정시키신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참 불가능한 일인데 도저히 이거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가 이걸 풀어가야 하는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이면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로 다 이해되고 계산되고 또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주판을 뭐예요? 튕겨봐도 절대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오늘도 룻처럼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이삭을 줍다 보면 우연과 마침내 같은 그런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나의 생각을 할 것인가? 이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볼 때 우연히 때마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말미암아 이 룻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죠. 이방 여인, 그 당시 유대인의 그 가문의 명문 가문의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또 이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연과 때마침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다. 이거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시민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보면 참 우리를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